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3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밀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16장 인사문안을 앞서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 따라 로마로 가는 그런 자기의 이제 계획, 원래는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장면이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 이 중보기도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중보기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이 기도가 그냥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그 의의를 우리들이 본문에서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에 이제 24개 있는 그 기도, 중보기도 내용들, 이제 바울의 기도들이 나오는데요. 그 24개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적인 기도인지를 또 중보 기도인지를 잘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또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사도가 한 기도들을 잘 배워나가면 그만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 이제 성숙해지는 것을 많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이제 15장 같은 데서도 이 바울의 기도들이 벌써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이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호칭이 바뀌면서 이제 기도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의 내용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호칭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그만큼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치료자, 치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만큼 우리들의 기도가 더 이제 힘이 있고 믿음의 기도들을 할 수 있겠죠. 뭐 보호자이신 하나님이라든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또 내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든지 나름대로 뭐냐면 나의 기도 제목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하시면 그만큼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만큼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우리들이 체험을 만날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특별히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여자와 남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받기가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자를 왜 너희는 왜 못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계속 12장에서 15장까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 받아야 되는지를 16장이 샘플로 보여줘요. 그래서 16장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들
또 바울과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받는 장면들이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16장은 단순히 사람들의 그런 이렇게 인사문안이 아니라 이게 교회구나. 이 교회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 16장이에요. 그래서 16장에 26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을 보면은 신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이루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막 이렇게 수준을 논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서로 받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은데 지금 이 16장에 보면은 그 당시 종이 55%가 차지하고 있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로마 사회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같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차별을 얘기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성령과 떠난 사건이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만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생생한 인도와 응답을 받는 이런 삶을 살려면은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 허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서로를 받았다면은 우리들 받았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면 하나됨을 지키는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본질적인 것들, 기본적인 걸 해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상달되고 우리들이 응답을 받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인내하고 어려워도 성경의 위로를 받는 로마서 5장 3, 4절에 있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들이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여러모로 항상 정말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따라 이제 기도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답도록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과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생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같은 데서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많은 기도죠. 감사함을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벌써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 많은 염려들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가정과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강을 빌어주는. 자,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을 좀 보면은 30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다른 데서는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긴 플러스가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런 쓴 이 표현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독특하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할 때 나에게 좀 기도 좀, 내가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나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좀 부탁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근데 그런 말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기도가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하면 중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돼요. 중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하게 돼요.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돼요. 특별히 어떻게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힘들어할 수 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그랬잖아요. 슬퍼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와 같이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이런 말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3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또 나의 문제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그죠? 성령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서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로 교제하는, 또 한 몸을 이루는,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갖고 있고 지금 뭐냐면 로마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이 중보 기도는 힘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함께 영적 전쟁하는 거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런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동참하는, 또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인지 몰라요. 종이자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고통의 문제를 물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고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우리를 붙잡고 주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같은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 함께 그 문제를 갖다가 맡아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100번 나아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문제 있으면 자꾸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부탁을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도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막 그냥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바울만 보면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안전을 위해 기도해?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바울은 내가 올라갈 때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살려고 하는 것이 목숨을 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건짐을 받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뭐라 그래요? 나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빨리 가고 싶은데 나에게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더 이 땅에 머물고자 함이지 나 지금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래요. 왜요?
섬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나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바울이 이런 얘기는 내가 건짐받기 원한다, 이것이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이게 왜냐면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입관이 있고 편견이 있고, 지금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았어요. 우린 그걸 보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 바울이 그 북쪽에 이 바울 선교의 이 파송지였던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안디옥 교인과,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를 이룬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냐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베드로의 일행을 만나가지고 베드로, 바나바, 바울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베드로가 뭐냐면 내가 언제 이방인과 밥 먹었냐면서 입을 싹 닫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 외식을 확 책망을 해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마라 해가지고서 그 집안에 성령까지 내린 걸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도 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외식을 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게 했다면 이방인과 밥 안 먹었다 이게요.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선입관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 나갔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요, 격리 들어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격리 들어왔다고. 이스라엘 영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들의 구제비를 안 받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이 구제비를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 나눔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아주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본 사건이었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구제비를 할 때 자기를 위하여 구제비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제비를 하면 안 돼요. 뭘 하든지 자기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한 몸 되게 하고 함께 교제를 하려고 구제를 해야 되지, 그걸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만족이라든지 자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어떤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성경적인 그런 구제비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죠.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일신상의 안위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기도와 함께 또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누가 되거나 덕이 안 되거나 위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뭐냐면 우리가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미 1장에도 했던 얘기고 우리 15장에 했던 얘기.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너에게 들려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충전하고 다시 내가 스페인을 가기를 원한다. 앞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근데 어떻게 가요? 죄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편히 갈 수가 없었고 편히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바울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까? 자운함으로 끌려갑니까? 자운함으로 끌려가요. 바울이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너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나를 변론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변론하는 길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황제 앞에 설 수 있을까? 일반 로마 시민이 어떻게 황제 앞에 가겠어요?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을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사형 재판. 이런 재판을 중차대한 재판을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비 전달하러 올라갔다 잡혔거든요. 거기서 뭐냐면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바울은 뭐냐면 석방되게 돼 있어요. 석방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2년이라는 동안에 바울은 정말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그 동안에 듣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다 들어요. 2년 동안. 누구를 통해 듣냐면 누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한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막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 누가가 누구냐면은 바울의 주치의거든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건, 그런 것들을 다 정보를 들어요. 그는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어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석방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석방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을 죽이려 한 자들이 그냥 막 쫓아다녔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를 변론하고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뭐냐면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로마로 일부러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다 드린 사람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며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을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도전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 필요하듯이 자신에게도 지금 뭐예요?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자기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마지막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남에게 또 중보 기도를 부탁받거나 부탁할 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체험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중보 기도함으로 주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공급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